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오늘도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의 원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드리는 귀한 아버지 사순절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진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왕으로 입성하신 그리스도고요. 제목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이제 마지막 공생에 한 주간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을 이제 3년 공생 중에 마지막 한 주를 살아가는 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이게 실상은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죽음의 입성이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예루살렘에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승리의 입성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전투에 있어서 현대전은 장군들이 뒤에서 지시와 명령을 다 하지만 옛날 전투에서는 장군들이 앞서고 대장들이 앞서서 기선제압을 하고 그런 전투들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 역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할 때 두려움에 떨어서 뒤로 이렇게 쫄쫄쫄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뒤에서 승리를 향하여 제자를 보다 먼저 앞서서 가시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어떤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나 앞서서 모든 것을 감당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꾸 뒤에 공문의를 빼고 주저하고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 일어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 같은 믿음과 마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이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뒤에서 졸졸졸 따라가지 말고 이왕할 것이면 먼저 대답하고 먼저 나서고 앞장서서 가야만이 그 길이 승리의 길이고 궁극적으로 멸류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말해서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께서 오늘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과연 누가 보냈을까? 어떤 제자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제자 둘을 보냈는데 12제자 중에서 둘을 보냈는데 과연 누구일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전 개인적으로 빌립이지 않을까 한 사람 중에. 왜냐하면 빌립은 오병이어 기적을 있을 때 그 오병이어 떡을 가지고 앞장서서 예수님 앞에 가져다 준 거. 그러니까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5,000명의 군중들
남녀노소 다음에 2만 명의 군중들을 과연 어떻게 먹일까? 걱정만 했을 뿐이지 해결책은 아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해결하마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하루 종일 말씀을 듣습니다. 배가 고프잖아요. 건강상도 식후경이라고. 먹어야 뭐 힘이 생기죠. 말씀 들을 때 배가 고프다. 물어보면 돼.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뭐 갑자기 도시락 주문한 것도 아니고, 그죠? 부자들이 앞장서서 내가 쏘겠다 한 사람도 없을 거고. 그때 빌립이 군중 속에 아이 도시락을 발견합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뭐요?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11제자 그 누구도 아무도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 빌립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사 5,000명을 먹이시고 12공기를 나온다. 이거 제 생각입니다.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군가 하면 아마 앞장서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가져가는 그 사람이 그 빌립 제자가 아닐까 그런 제 생각이죠. 어쨌든 제자 둘을 보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자, 예수님이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요,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은 미미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일주일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명하시고 또 화나는 백성들을 바리새인들에게 이 사람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를 지르리라고 무리의 찬송의 정당함을 변호하였습니다. 이는 지극히 작은 메시아 사역 조사에서도 아직 드러내지 않았던 초기의 모습과는 크게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초기 모습은요,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무리에 붓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사람은 예수가 누군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귀한 옥합,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을 판 값어치를 가는, 이 당시에 300데나리온은요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연봉. 노동자 1년 연봉. 요즘 뭐 1년 연봉 보면 뭐 많이 받는 사람들은 많이 받지만 몇 억씩 받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대기업은 한 1억 이상 받고요. 중소기업은 그래도 6, 7천만 원 받잖아요. 그럼 우리가 환산을 하면 이거 뭐 대기업은 아니라도 그래도 6, 7천만 원 되는 이 향유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 앞에 6, 7천만 원을 내라고 하면 내겠어요? 뭐 돈 많은 사람은 내겠죠. 그 돈 없는 사람은 내라고 하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 결정하면서 낼 거 아니에요. 그죠? 수지만 헌금하라고 그러면 감히 하겠습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때 이 예수님 초기 사역은 누구도 모를 때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300데나리온 이걸 깨부리고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대단한 큰 믿음이죠. 예, 이거 깨뜨리는 거, 옥합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할 때요, 정말 이 깨뜨림의 역사가 없으면요, 이 주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을 깨뜨려야 되고요, 물질을 깨뜨려야 되고요, 우리 시간을 깨뜨려야 돼요. 내 거 내가 지키려고 하다가는요, 지키지도 못하고 둘 다 망합니다. 깨뜨림의 역사가 있으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깨뜨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뜨리는 역사. 자, 그렇게 깨뜨리니까 한 제자가 말합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 이상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 하며 그 여자를 향하여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놔둬라. 저는 나를 위하여 미리 장례를 치렀다. 그리고 이 여인이 하는 행위를 길이 증거하라. 이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 미미했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한 아주 초창기에서 그 사역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사역 모습은 당당합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메어 있는 것을 보려니 풀어 끌고 오라 명령을 내립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십자가 구속 사역을 눈앞에 둔 공생의 사역 마무리 시점에서 예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무리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제수처를 취합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 자신의 위상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주시는 이 비밀이 뭘까? 첫 번째는 만왕의 왕임을 알리셨습니다. 본인 자신이 만왕의 왕이다. 예수께서 친히 나귀를 타시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 외치는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유대인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은 곧 자신을 유대인의 왕으로 알리셨음을 의미합니다. 38절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럽니다. 이 말은 시편 118편 2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든 축복은요, 여호와의 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으로 일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살아가지만 실상의 축복은요, 여호와의 집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게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땅으로부터 거두는 축복은요, 싱그루와 같아. 모으기는 열심히 모으는데 언제 사라질지 몰라. 신기루 알죠, 여러분? 사막의 길을 걷다가 막 배고프고 목마르면 막 눈에 막 오아시스가 있는 것처럼 보여. 진짜 보여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다 보면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그걸 신기루라. 이 땅의 모든 물질, 재물, 이 땅에서 버려지는 모든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신기루와 같다. 그러나 진정한 물질과 마음의 평안, 하나님의 은혜는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자, 나귀 새끼를 풀어 끌어오라. 31절에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뭐요? 주가 서시겠다 하라 하시네. 주께서 서시겠다는 거예요. 자, 32절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났습니다. 예, 만났습니다. 자,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 낙이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낙이 새끼들을 풀 때 이거 한 마리만 푼 게 아닌 것 같아. 그죠? 한 마리만 푼 거 아닌 것 같아요. 낙이 새끼를 여러 마리 중에서 풀고 있을 때 임자들이 가면 복수잖아요. 임자가 나타났다 그러면 뭐 그 많은 낙이 새끼라도 한 명이 임자지만 낙이 새끼를 풀 때에 임자들이 왔다 그러면 아마 목동들이 때를 지어서 나귀를 기르고 함께 기르는 공동 목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임자인지 몰라. 그런데 나귀 새끼를 기르는 이 공동을 기르는 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임자들이 쭉 왔어요. 이럴 때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럽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에 어느 누가 안 된다 왜 쓰느냐 따지는 사람이 없어요. 야, 이 하나님이 기성이 이러와 같다. 누가 안 따져요. 요즘요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이 어디서 일어났냐 그러면 꼭 재정에서 일어나. 재정에서 왜 이랬느냐 저랬느냐. 그래서 자기 재정집사가 어려운 사람이야. 내가 재정 맡을 이상은 절대 성도를 귀한 헌금 함부로 쓰지 않겠다. 각오는 좋고 말은 맞습니다. 말은 맞죠. 각오는 맞죠. 성도를 피땀하는 주의 헌금을 왜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 놓치는 게 있어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요 모든 걸 내려놓아야 돼요. 아무리 그게 법이고 아무리 그것이 정의고 아무리 그것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않아요? 주가 쓰시겠다는데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아마 많은 교회들이 이런 생각을, 이런 신앙을 가지면 교회가 재정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재정 때문에 무너지고 재정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꼭 어렵고 정의롭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 이거 아니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런요 정의도 좋고 어른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게 주의 영광의 은혜로 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 신앙생활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거 안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권사님 아마 저보다 오래 사실 거예요. 제가 소천하면 어디 가서 성질도 아니요. 그러면 재정 문제가 딱 대로될 때는 주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이거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꼭 재정 가지고 싸우고 시험 들고 왜 이랬느냐 저랬느냐 따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순간 모든 물질도 내 손에 있어 내가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죠? 내 손을 떠나면 주님 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면 쓰는 거예요. 그게 비록 좀 엉뚱한 데 쓰고 좀 뭐 나쁜 데 써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누구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 석유 목사님이 저 4월달에 그 노예 하는데 노예 구호가 표어가 뭡니까? 나한테 물어보더라. 그 표어가 저가 합니까? 이제 부노회장이 되면 노회장들한테 표어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했어요. 찾고 또 찾아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노예. 합력해야죠. 자, 그
봅시다. 주가 쓰시겠다 하고 35절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여러분, 말이고 나귀고 바로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뼈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러니까 말에는 말 한 장은, 그죠? 말 한 장은 쉬우잖아요. 그냥 탄다 그러면 그건 대단한 말 진짜 잘 탄 사람이에요. 아픔을 참아가면서. 이거 못합니다. 말 한 장을 쉬우고 든든하게. 여러분, 저는 가끔가다가 시내버스 가면 왜 버스 기사들이 10시간, 8시간 힘들 때 막 운전하고 힘들지 않고 저렇게 잘하나? 가만히 뒤에서 보니까요, 버스들은, 우리는 승용차는 없는데 버스들은 버스 기사가 그 의자에 스프링 쿨러가 달려있어요. 이게 스프링이. 그래서 쿵쿵쿵 그러면 이게 스프링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가니까 이게 체중을 받쳤다 이렇게 해주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무리 운전을 해도 이게 스프링이 달려가지고 의자에 이게 스프링이 달려가지고 쿠션이 있으니까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네. 지켜봤어요. 그런 거예요. 낙이 아무리 새끼라도 여러분 그 안장이나 이걸 위에 뭘 거치지 않으면 앉지를 못하는. 그래서 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요? 자기 겉옷을 어떻게 해요? 낙이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운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낙이.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임을 알리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되 높은 군마에 오르지 않으시고, 보통 왕의 상징 군마잖아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 사무엘은 말깁니다. 야, 왕 세우면 많은 말들도 필요하고 너희 아들, 딸들이 왕궁을 가고 왕이 신하들이 돼야 돼. 수종 들어야 돼. 그래,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립니다. 그러다 백성들은 아니야, 그렇다 해달라. 군마, 말은 왕이 타는 상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지만 군마에 오르지 않고 뭐요? 낙이. 그것도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했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는 낙이 새끼. 이 낙이 새끼도 아마 되게 힘들었을 거야. 엄마는 그것도 좀 힘이 있을 건데, 그죠? 낙이 새끼 천방지축을 뛰놀다가 갑자기 잡혀와가지고 지 몸도 버티기 힘든데, 그렇잖아요, 낙이 새끼. 지 몸도 버티기 힘든데, 그걸 예수님을 예수님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갔나 모르겠지, 뭐. 지 몸도 버티기 힘든데, 크게. 이 주의 일이 그래요. 내 시간, 내 삶도, 내 인생도 즐기기 힘든데, 주님의 일을 하라 그러시네. 내 삶도, 내 가정 형편도 물질이 없어서 어려운데, 주님께서 주를 향하여 서시라 그러네. 헌금하라 그러고, 뭐 섬기라 그러고, 아니, 내 가정에도 지금 설교인데, 내 자녀에도 지금 좋은 옷, 좋은 음식 먹이기 힘든 판국에, 그죠? 근데 주님이 서시라 그러네. 교회 헌금하라 그러네. 이게 낙이 새끼의 비유예요. 낙이 새끼 자기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듭니다. 아, 그런데 어른이신 예수님을 탓이네. 낙이 새끼 입장에서는, 나 견디기 힘들까요? 그래, 안 그래요? 저 낙이 새끼 입장 한번 대보십시오, 여러분. 아마 예수님 태워가면서 바다바다바다 떨었을 거예요. 바다바다바다 떨면서 갔을 거예요, 아마. 어른, 엄마 낙이 새끼면 그것도 든든하지. 낙이 새끼잖아. 한 번도 사람 태워보지도 않는 이 낙이 새끼. 얼떨결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갈 때 쓰러지고 또 쓰러질 때 옆에 있는 사람을 네가 대신 지라 그러잖아. 이 사람 얼떨결에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것도 예루살렘에 뭔 일이 있었나 구경하러 갔다가 로마 변경에 와서 얼떨결에 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얼떨결에 지는 그것이 그 집에 구원을 이루었어요. 아, 대단한 역사입니다. 이 사람도 아마 십자가 지고 가면서 생각했을 거야. 내가 왜 이렇게 곧 지는지 모르겠네. 나기 새끼도 생각일 거야. 아, 내가 왜 이렇게 지는지. 나기 새끼 타고 그 나기 새끼로 하나님이 힘을 줘서 견디서 가는 것이고 어디로요? 예루살렘 성이요. 예루살렘 성이 높아요. 해발 700~800m요. 밑에서 꺾어 가는 것이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 그 나귀 새끼가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먹을 거 못 보고 입을 거 못 입고 구경할 거 못 하고 내가 즐길 거 못 지고 헌신하자. 그러나 그 뒤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여러분이 영광의 면류관 천국에서 받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이 보살핀다. 보살핀다. 엄청난 축복을 기다리는 거죠. 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없습니다. 이는 주께서 왕은 왕이시로되 힘과 권위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억압하는 세속적인 군주가 아니라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조성하며 평화로 다스리는 평화의 왕이심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왔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미리 연애하세요. 이 스가랴서는요, 주전 520년에서 489년에 페르시아 제국 시대 때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져가 나라가 없고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리는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난 것. 특히 스가랴서 9장은요, 주전 480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그럼 주전 480년,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절 때 주후 33년이요. 이거 얼추 추적하면 500년 후에 일어난 사실. 아니, 500년 전에 예수님과 전혀 연관이 없는 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이 땅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오시는데 그는 구원을 베푸실 자리시다. 그가 나귀를 타고 오는데 나귀 새끼를 탄다. 그 500년 전에 예언했던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500년 후에 어떤 예언을 하겠어요? 저는 지금 많은 선교사들 있잖아요. 그죠? 해외 선교사, 여기저기. 저는 여러분 100년 후에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어. 앞으로 100년 후에 선교사는 선교사인데 우주 선교사가 나올 것이다. 지금 다 땅끝 선교사들이에요. 근데 이 땅끝이 과연 지구만 땅끝일까? 과연 지구만 땅끝일까,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우주시대로 가잖아요. 왜 우주시대로, 왜 달나라 화성 그럴까요? 여러분, 달나라 화성은요, 우리 지구가 없는 엄청난 에너지들이 거기 다 있어. 지금 우리 에너지들은 화석이고 언젠가는 고갈이 돼요. 그 달이나 화성이나 우주에는 고갈되지 않는 엄청난 에너지들이 많아. 앞으로 그걸
개발해가지고 사용하는 국가가 부강한 국가가 될 거예요. 그럼 개발을 하려고 그러면 뭐 기계만 가겠어요? 뭘 가요? 사람도 가겠죠. 사람도 가면 그 영혼이잖아. 그러면 우주 선교사인데, 성경은 선교사인데 어떤 선교사? 우주 선교사. 우주복 입고 나갈 것 같아. 100년 후에. 저는 죽고 없어지겠지만. 근데 지금 500년 후에 일어난단 말입니다. 아, 그분. 그래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을 가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분이 왕이란 거예요. 그분이 공의를 베푸시며 구원을 베푸신데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여러분 군왕 왕을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을, 겸손한 주님, 이 주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셔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죄의 짐과 인생고를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와 기쁨을 조성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평화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는 평안은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 세상에 주는 평안은요 수시로 바뀌고 수시로 없어져.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안은요 영원한 평안, 안 없어져요.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승리의 왕임을 알리셨습니다. 비록 왕을 상징하는 위엄과 권위의 군만은 아니지만 나귀에 올라타서 군중들의 하늘을 바라며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곧 주님의 승리의 왕임에 대한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취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곧 있을 십자가의 순환이, 십자가의 순환의 고통의 죽음이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기림을 암시해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오늘 38절을 보면 이르되 찬송하시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라. 야, 이 하늘에서는 평화다. 이거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예? 누가복음도 나오고 마태복음도 나오고, 그죠? 임신해. 주의 자녀다. 그래서 이 자녀는 하늘의 평안을 선죠. 세례 받았을 때도, 그죠?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았을 때도 하늘이어서 하늘이 평안하다 그러지 않아요? 그건 어떻게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는데도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이 될까요? 이거는 십자가의 순환이 패배가 아니라 뭐요? 승리의 기름을 말씀해 주신다. 아멘. 우리의 죽음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야, 오늘 주님과 사는 승리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사탄에게 패배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승리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려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곧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을 피하지 않으시고 다 당하시고 이겨내심으로 사탄의 공격을 이겨냈습니다. 이건요 벌써 수천 년 전에 예언했어요. 언제요?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했어요.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요 머리를 상하게 이 사람 모든 짐승 동물 사람 머리가 없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러나 사탄은 겨우 물어봤자 발꿈치라. 발꿈치. 바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당당하게 입성하는 모습에서 승리를 예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닥쳐왔을 때 승리의 왕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슬프고 괴로울 때, 능력의 한계를 느낄 때 승리의 왕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가 우리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앞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말씀 이제 맺겠습니다. 39절에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게 하소서 하거늘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누가 찬양해요? 돌들이 찬양한다. 돌들이 하나님을 돌들이 어떻게 두루루루 굴러가면서 찬양 소리 비록 입에서는 음악 소리 찬양 소리 뭐지 돌 그 자체가 찬양 소리예요. 돌들이 찬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유대인의 왕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는 겸손과 평화의 상징인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세상 왕과는 달리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알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을 우리 마음에, 주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을 우리 교회에, 주님을 우리 국가의 왕으로 모십시다. 그를 왕으로 섬기며 왕 대신 그에게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합시다. 그가 주시는 평화를 누립시다. 그리고 그를 찬양합시다. 삶이 기쁠 때만 아니라 슬플 때에도 영광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